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두 가지의 요소, 큰 통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율법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입니다. 율법의 대표자로서 우리는 모세를 이야기하고요. 선지자의 대표로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때로는 서로 협력하고 도움을 주지만 때로는 견제하고 서로 간에 어떤 알력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을 당시대와 후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합 시대의 남유다는 율법의 틀에서 제사장 중심으로 나라를 유지하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또 율법을 통하여서 이끌어내는 제사장 중심의 국가 운영 체제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남유다는. 그런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으로 여호와와 제사장들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나누어질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성지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의 성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여로보암은 싫어했지요. 그들의 마음이 뺏겨지는 것도 싫어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소를 가지고 가고 양을 가지고 가고 그곳에서 숙박을 하면서 경제적인 손실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쪽, 예루살렘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성전이 있고요. 그 북쪽에서 올라가는 길 언덕배기에 베델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가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이 금송아지가 있는 베델에서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해서 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제일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인 단에다가도 또 마찬가지로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북쪽으로든 남쪽으로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땅으로 또는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머물던 제사장들이나 레위 족속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족속들이 남쪽으로 대거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는 레위족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중심, 율법 중심의 생활, 국가 운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운데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해줄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 역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같은 경우는 왕족이죠. 중앙적인 국가와 관계성을 가지는 선지자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제사장 겸 선지자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이 율법의 틀 안에서 국가가 운영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율법사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라든지 우리 선지 후서에 보면 그 작은 선지서들 소선지자를 보면은 아모스서라든지 또 호세아서라든지 나훔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학계 스가랴 이거는 후대에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등장한 선지자들이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엔 선지자 정통이 강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엘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 때는 가장 북이스라엘 가운데 바알 종교가 크게 번영하던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뉘어져서 두 나라로 나뉘어진 지 이 아합이 왕이 되어서 통치할 때는 76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76년 동안 왕조가 4번 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 7일 동안만 통치하다가 죽어버린 왕조도 있었습니다. 76년 동안 4번의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15년 꼴, 20년 꼴에 한 번씩은 꼭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날이 지나면 왕이 바뀌어버리고 정변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 가운데서 아합이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바알 종교가 전 북이스라엘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되어졌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종교의 총 본산지로서 갈멜 지역을 선택합니다. 갈멜 지역이 바로 오늘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던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종교의 본산지에 쳐들어간 것이죠. 왜 이 갈멜에다가 바알의 중심 성지를 만들었냐면 이 갈멜이 가장 이스라엘 땅 가운데 아주 가장 좋은 곡창지대예요. 근데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이고 비의 신이에요. 그래서 가장 풍요로운 곳에다가 바알 신전을 짓고 바알이 이렇게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바알 종교는 물질에 있어서 물질에 대한 축복의 종교였고, 백성들은 사실 물질을 싫어할 사람들은 없죠. 백성들도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바알 종교의 메시지는 명확하게 얘기한다면 바알에게 빌면은 가족이 복을 받고 모두가 건강하고 병에 걸리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한다. 사회가 어떻게든지 간에 사회 통념과 어떻게 됐든지 도덕이 어떻든지 간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것이 바알 종교의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입니까? 개인적인 복보다는 공동체적인 유익과 윤리를 강조합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억압당하는 자, 외로운 자를 서로 도와주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셨죠. 예. 엘리야가 이때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데, 엘리야의 출신지가 디셉 지방입니다. 디셉은 어디냐면은 요단을 가로질렀을 때 요단 동편 지역이 이 디셉 초입 지역에 디셉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단의 동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또 모세가 이미 그 요단 동편의 땅을 다 시온 땅이라든지 헤스본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땅 가운데 3개의 지파를 머물게 하지 않습니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들이 거하는 요단 동편 땅 가운데 거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과 요단 성편 가나안 땅을 구분지으면서 걱정을 심하게 했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 사람들은 믿음을 잘 지킬 것 같은데, 요단 서편 사람들은 믿음을 잘 지킬 것 같은데, 요단 동편 땅에 저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까 염려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시대가 변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가나안 땅 요단 서편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요단 동편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요단 동편 사람들은요, 목축을 했어요. 본인들이 원래 목축을 했었잖아요. 그 목축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전통적인 자신들의 믿음의 생활을 지켰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특별히 북부 지역의 곡창지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이 곡창지대입니다. 남부 지역은 강야지대예요. 그 곡창지대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이 농사를 주관하는 바알을 따르는 신앙으로 점차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이 요단 동편에서 믿음의 교육을 잘 받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나안 보톤 쪽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 땅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심판의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도망쳐야 돼요. 바로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머물면서 까마귀가 주는 음식 먹기도 하고, 또 그리고 시돈 땅으로 가가지고 그 사렙다 가부가 그 정말 나 이것만 먹고 다 죽어버릴 거야 했던 가부의 집에 가가지고 염치 없지만 먼저 나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시오 하고 난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있는 그릇 다 동네에서 모아가지고 다 갖고 오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릇마다 다 그릇이 채워져서 3년 반 동안 모녀들도 살고 더불어서 엘리야도 그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후에 이제 3년 반이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 가운데로 엘리야가 돌아와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그곳에 불을 내리는 그 어떤 대결, 영적 대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싸움에서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850명의 그 모든 제사장들이 뭐 갖가지 기도를 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자신의 몸에 칼을 대어서 베어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강난에 춤을 추면서 기도했으나 바알은 그냥 우상일 뿐이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이 백성 가운데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나무도 태우고 번제물도 태우고 그 돌도 태우고 물까지 불이 핥아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합에게 비가 올 것입니다. 이제 가뭄이 그칠 것입니다. 올라가셔서 식사하십시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무릎을 꿇고 그 무릎 다리 사이에 얼굴을 이렇게 넣고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했다. 여러분 무릎 꿇고 난 다음에 무릎 다리 사이에 얼굴 넣어보려고 해보세요. 넣어지나?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안 돼요. 허리가 안 굽어집니다. 간절하게 코를 박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비를 간구했어요. 그때 사안에게 서쪽 지중해 쪽에 뭐가 떠 있나 보니까 없다고 그래요. 7번까지 계속 갔다 와라. 7번째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비의 소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아합에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이 평야 지역 가운데 비가 내리면 마차가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빨리 내려가십시오 라고 전합니다. 엘리야는 이 이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가 있겠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변하겠구나 이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기쁨을 가지고 억누르지 못하고 본인 역시 아합을 이스라엘 평야를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두 번째 수도인데 거기에는 북이스라엘의 겨울 궁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이제 봄이 되기 전에 겨울이었던 거예요. 아합이 거기에 머물렀고 이세벨도 거기에 머물렀어요. 가는데 직선거리로는 이 갈멜산에서 거기까지가 26km 정도가 됩니다. 근데 길이라는 게 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다 굽어져 있거든요. 최소한 40km가 넘습니다. 그 길을 빨리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후에 이세벨이 편지를 다음날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 정령 생명으로 네 생명으로 바알의 선지자들 중 한 사람과 똑같이 만들겠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은 것처럼 너도 죽여버리겠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이 말에 엘리야가 이 메시지를 듣고 엘리야가 급격하게 전의를 상실해버려요.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 가운데 이 본문이 상당히 그 엘리야의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이상한 대목입니다. 본문을 읽을 때 왜 이렇게 엘리야가 달라질 수 있지? 그 전까지 의기양양했고 대전에서 싸워서 이겼고 간절히 기도했고 비를 내렸고 그랬던 엘리야, 그가 약함을 보입니다. 의아함을 느끼게 되는 본문이에요. 그는
그 이세벨의 편지를 받자마자 낭망하여 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 도망쳐 가지고 살 수 있는 곳은 남쪽이니까 남쪽으로 갑니다. 남쪽에서도 가장 밑에 애굽 쪽 근방인 부엘세바 강야까지 가게 됩니다. 그 부엘세바 강야 지나가지고 어디로 시온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갑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이 아니라 시내산으로까지 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로뎀에서 머물면서 나 죽겠습니다. 나 죽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렇게 넘어져 버립니다. 왜 능력 있는 선지자가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린 것일까? 왜 엘리야가 이렇게 낙담하고 바로 낙향하고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일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46절에서 저는 찾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예전에 2017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했던 본문인데 그때는 엘리야를 총체적으로 얘기했었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사실 좀 나누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절의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랬습니다. 아합에게 이스라엘 그 성으로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능력이 임했어요. 능력이 임했는데 어떠한 모습을 그 능력을 통해서 보여줍니까? 달려가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잘 달리는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아합의 마차보다도 빠르게 갑니다. 이스라엘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까지, 겨울 궁전까지 약 40km를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추는 모습, 그냥 MBTI 성향으로 얘기한다면 I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가 갑자기 이 성향으로 돌아서 버려요. 바알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시는 분임을, 참 하나님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엘리야가 얼굴을 조아리면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달려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려가는 아합의 마차보다 더 앞서 달려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앞서 달려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면 그 능력이 쓰여지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 능력에 대한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본문을 살펴봐도 왜 달렸는가? 결론이 없어요. 이 본문을 가리켜서 일반적인 주석학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을 얻으려면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주석을 많이 해놓습니다. 또 어떤 주석에는 엘리야가 그러니까 아합을 앞서 달려간 것은 그러니까 비가 오고 막 내리니까 마차가 빠질지도 모르니까 앞서가서 인도해 주신 것이다. 그 인도해 준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땅의 지도자 왕을 인도한다라는 영적인 해석을 덧붙이는데 말이야 맞지만 딱히 정확하다?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죠. 일반적으로 이러한 본문의 해석, 이런 정도의 해석이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조금 다르게 저는 파악을 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는 것은 좋고요. 우리 모두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함부로 만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유 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엘리야의 한계와 엘리야의 인간적인 연약감과 그의 어리석은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의 신학적인 해석이 저와 다른 목회자와의 차이, 또 수암교회와 다른 교회의 차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능력을 좋아합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그 능력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모습,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힘내어서 달려가고 지치지 않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방향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한되고 연약한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을 때에는 그에 걸맞는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더불어서 필요에 따른 상황이 아마 전제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 필요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않냐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 그 능력을 드러내면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 그것을 통해서 분명 사람들은 와, 엘리야 정말 대단하다. 엘리야 정말 능력의 선지자구나. 인정할 수 있고 인정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과 맞물려서 사용되지 않았을 때 그것은 허물어져 버리는 공허한 것이 되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비사이를 가로지면서 아합의 마차를 앞질러 달려나가는 엘리야의 모습은 이러한 능력을 보여서 얻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얻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도 또 지금의 많은 어떤 집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떠한 유익이 하나님에게 있고 성도들에게 있는가? 그것이 단순히 보여지는 효과, 대단한 능력, 와 엄청난데 포장하는 것, 가시하는 것, 목회자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 그러한 것으로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갈멜살의 승리와 가뭄을 멈춘 그의 기도 후 그가 보인 모습 가운데 참 어찌 보면 만용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그 능력을 자신의 힘을 가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그 뒤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와 대단하다 훌륭하다 하지만 자신을 드러냈지만 가시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이세벨의 편지에 간담이 녹아가지고 쩔쩔매는 엘리야의 모습을 드러내어 보입니다. 엘리야가 이 모든 갈멜산의 일을 마무리하고 난 후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이제부터는 진정한 신이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정말 축복의 신이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비를 내리시는 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격려하고 다독이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워주고 난 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 자리를 마무리했다면 그 마무리가 하고 했다면 뭔가 조용한 마무리고 뭔가 큰 기적이 보이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쉽게 넘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아합에게 지금 내려가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슈퍼 히어로의 모습을 막 보여주지 않습니까? 보여줄 때는 좋지요. 능력이 드러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좋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로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과 그가 꾸미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왔던 족적의 과거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로 다음 날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편지에 엘리야는 공황에 빠져버립니다. 그가 도망치지 않고 좀 아쉽지만 만약 그가 그 자리를 정말 은혜롭게 마무리하고 계속적으로 남아서 기도하는 자세를 취했다면 이세벨이 그러한 편지를 보냈다 할지라도 지금 850명과 싸워서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담대함을 잃어버렸어요. 담대함을 잃어버렸어요. 그가 조용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앞으로의 일 가운데도 주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연약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로 다음 날을 맞이했다면 이세벨이 그러한 편지로 공포로 몰아넣고 자신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아이고 나 죽겠다, 나 바로 도망쳐야지, 이러한 자세로 엘리야가 발걸음을 내딛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추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쉬움이 남는 모습을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 방심하거나 이전에 이룬 것에 도취되어져 버리면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남용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그릇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면 그 능력과 권능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주셨는데,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총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겸손하게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본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능력을 갑자기 달리는 것으로 사용해 버립니다. 달리는 것이 가시되어지고 대단함을 드러내게 보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 가시 속에 공허함이 있는 것이고,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그 작은 모습, 능력 없음, 연약함을 그 가시함 속에서 감추어 버리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보여주기식으로 사용하면 믿음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린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해야 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임했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는데,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그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오히려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함정이 되어져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할 뿐만 아니라 경건함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한 아쉬운 모습이 엘리야에게 있었고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생명을 주셨고, 삶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식구들도 주셨고, 그렇잖아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찬송이었는데 예수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이기는 것이 결국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함께 힘내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오,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그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아멘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내 모든 승리로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고백하며 찬송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승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정말 온전한 승리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쟁취하기를 원하고 또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흐트러질 때가 있고 우리 신앙의 본연의 진실한 것이 사라져버릴 때가 있고 우리 자기 가시와 자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고개를 조아리고 마치 두 다리 사이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렸던 엘리야의 모습처럼 그 모습을 유지한다면 정말 도망자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경건한 모습을 지키도록 합시다. 그렇게 우리 2024년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저의 승리입니다. 주의 영광이 저의 영광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역사하심이고 나로 할 수 없는 것, 우리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실 때에 신정한 하나님의 온주권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고 연약한 저희들은 할 수 없음을 고백하지만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주의 길 걷겠습니다. 주의 뜻하신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앞에 놓여진 사람들이 850명의 사람들이 나와 대적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의 주권자가 나를 대적하여서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방식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싸우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의 은총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시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자들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비록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쓰임받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의 은총과 공연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쉴 때에 우리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것처럼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 그리스도인의 방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